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다.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의 사랑이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다. 주님의 소리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의 그 사랑이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이를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이를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린 주를 만나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지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지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지연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끝나지 않는 사랑의 후배.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감하시네. 이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의 공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 오셨던 그 주님이 상황에 아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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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 어색한 상황. 예배 자리에 나오신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은 새생명 축제로 우리 친구들이 또 친구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새생명 축제로 예배를 드려서 전사님이 접하기 쉬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말고 원래 기존에 있던 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던 말씀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점 감안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새로 나온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마음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귀를 열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 솔로몬 왕의 판결의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솔로몬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싸우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합니다. 이때 두 여인의 반응은 서로 상반되게 달랐는데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기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간곡히 빕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던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솔로몬이 판결한 대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어서 아이를 진짜 엄마의 품에 돌려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의 마음과 성품은 극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두 여인에게 극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 사람의 성품을 살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어렵고 힘든 어떤 극한 상황에 오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건데,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성품이 언제나 늘 나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참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드러내려는 노력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신성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 왕의 재판 앞에서 아이의 친어머니에게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는 성품이 불타올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도덕과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절제는 죄와 욕망에 대한 절제를 의미합니다. 그 자제력을 의미하는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불쑥불쑥 그 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을 욕심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제하는, 그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영적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신천지나 JMS 여러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들 또한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로 형제 우애는 육신의 형제 또한 믿음의 형제를 향한 친절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혹 실망하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아직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기에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매주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함께 나온 우리 친구들 또한 함께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점차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잘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서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어서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고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녀로서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8가지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경기할 때 오른발과 왼발을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처음에 축구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자신이 사용하는 주발로 사용하겠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서 양발을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발을 사용해서 축구를 하면 더욱 나은 선수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 역시 처음에는 8가지 성품이 다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덕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쓴다면 어느새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 8가지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품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복기입니다. 바둑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경기를 순서대로 다시 둔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본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내 안에 어떤 성품이 드러났고 또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점검하고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변에서 그 성품들을 드러내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면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자연스럽게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소망을 가지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은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전도한 친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잘 드러내면서 사는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새로 나온 친구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이단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기에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는 다짐, 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이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중학교 때 수련회 때 그 기억하는 강의 중에 그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이라는, 이제 그분은 안 계신, 지금 일 안 하시는데 그분이 했던 강의 중에 처음에 그 강의의 포문을 열 때 시작했던 말이 명품의 짝퉁이 따라오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는 짝퉁이 이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사님은 중학교 때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교회 고등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여서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